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예수님,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서 닫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집안에서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아버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소유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등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태웠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 삶을 살았던 전적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면 너는 내 사람이라 그러죠. 그 말은 부부는 따로 몸이 있고 생각이 따르고 다 다르지만 독립체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함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리고 모르면 어려움도 많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귀순해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기가 살다가 거기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뭐 북한 사람 됐다, 한국 사람 됐다, 왔다 갔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북한에 가든 한국에 가든 감시의 대상이고
문제의 대상이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불분명하게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지 확실히 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 살 사람이요,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따라 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병이 나쁘죠. 병이라는 것은 일단 안 걸리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치매라는 병이 무섭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암보다도 더 불행하게 하는 게 치매예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병이 치매라는 병입니다.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몰라보고 아들, 딸, 며느리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치매가 심하지 않았지만 치매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자기 딸도 몰라보고 우리 동생이 한동안 어머님, 아버님을 모셨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못 모시니까 동생 집에서 모셨는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이제 혼자 계실 때는 우리 집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딸들이 오면요, 큰 딸이고 작은 딸이고 막내 딸이고 누구냐고는 몰라. 그게 답이야. 유일히 나만 알아. 아들 목사. 그거 하나 기억한 것도 다행이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집도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추운 겨울에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럼 뭐 집을 찾아올 길이 없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가셔서 막 가족들이 다 동원되어서 막 동네 전체를 딛고 막 경찰서에 실종 신고내고 며칠 동안 찾아도 못 찾다가 찾으셨는데 결국은 찾았을 때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치매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보다 무서운 것이 영적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육적 치매도 걸리지 말고 영적 치매는 절대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영적 치매예요.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뭘 피해야 돼요? 코로나. 코로 나오는 게 코로나예요. 코를 덮어야 돼, 마스크로. 이 코로나를 우리는 어떻게든 피해 다녀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 피하라는 말은 멀리하라, 도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된 내가 멀리하고 버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 디모데 전서 6장 3절로 5절을 보면 거짓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기 보면 교만해서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다툼을 일으킨답니다. 즉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막 비방이 내게서 나오고 막 언쟁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모습이 내게 드러나면 나는 지금 거짓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잡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나는 믿음에 거하고 있다고 내가 아무리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은 지금 거짓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기려면 겸손과 섬김과 화평과 칭찬과 좋은 생각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한 가지로 채우면 다른 것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에서 미움이라는 것이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안에 품고 살다가도 미움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미운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물러가고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훈이 내 마음에 차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 9절을 보면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돈 없어서 쌀 있으면 살죠. 쌀이 돈이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고 죄짓고 싸운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너는 그런 것을 피하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끝없는 유혹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돈의 노예가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면 아무것도 내 인생에 안 보인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게 뭐 불법이든 뭐 악법이든 선한 일이든 관계없이 일단 내가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 돈 우선주의가 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좀 부족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본문 20절을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쓸데없는 게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를 말해요. 불경건한 잡담. 그리고 여기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 말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된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지식이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게 바로 망령된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거짓된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도 그 길이고 공자도 그 길이고 마음에도 그 길이고 가서 보면 한 곳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교훈이고 잘못된 지식이고 망령된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말에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을 동조하고 그 말로 발성경에 대한 말씀을 반론하면 그것은 지금 내가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데 구원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목사는 늘 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어쩌시고 막 떠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내봤는데 효과가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틀렸어. 그 다음부터는 귀가 이제 거짓 지식에 물들어서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듣지를 않아. 그런다고 되냐? 그 이유가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때 주여 그래야 그 주님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말씀에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에서 일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딱 놓여 있는데 내가 주여 그러니까 주님은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을 잘 피해야 돼요. 아멘. 다음은 이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취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살아야 할 게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이 따라야 할 것을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6가지. 여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라는 말은 법정인 용어로 올바름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게 뭐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용서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베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을 얼마를 팔아서 숨기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땅값 전부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은 것은 지금 회개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니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일부러 숨기고 왔습니다.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후에 조치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소리 하는 순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잖아요. 거짓은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래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의롭게 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돌아가셨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기 믿음을 우리가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조건을 따져서 사랑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따르라는 그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야. 세상도 자기를 사랑한 사람 다 사랑해줘요. 맞죠? 조폭도 그러고 감옥에 있는 죄수도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사랑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어떤 위협과 위기에도 끝까지 견디는 걸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요, 인내하잖아요. 우상 앞에 절 안 했다고 불못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인내를 시험하는 시험을 해요, 왕이. 지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거니까, 안 했어도 용서해 줄 거니까 다시 나팔 소리가 나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의 믿음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뭐라고 해요? 그때 왕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꼭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위기와 위협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내의 믿음을 붙잡아요. 뭐가 있으니까 인내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여기 말하는 6가지는 뭐가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같이 따라다니는. 그리고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상태를 말해요. 이 6가지를 따르라는데 우리가 이 세속화된 죄악 속에 사는 우리들이 죄와 유혹과 돈을 피하고 의와 경건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6가지.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치고 패고 하는 것만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싸움이라는 게 경쟁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아주 요즘 보면 지겹게 싸우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또 국토부하고 막 국민들이 막 이 전월세 문제, 집 문제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아예 비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남자 여자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랑 싸우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악의 영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주어진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라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무섭게 해갖고 뿔 달려갖고 내가 마귀다, 교회 가면 죽인다 그렇게 협박하는 거 봤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피할 것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싸워야 하고 세상 유혹과 싸워야 하고 불신앙과 싸워야 하고 원망과 불평과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지 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유혹과 문제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패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싸워야 영생을 취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패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절대절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 밖에 먼 나라에 있을 때는 거기서 울부짖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별일을 해도 아버지의 도우심이 하나도 없대요.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공급해 주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놓쳐버리고 환경과 타협하고 불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 아버지 집 밖에 있는 탕자와 같은 모습의 내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 불신앙을 이겨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그랬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갖고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절망의 생각이 오고 원망의 생각이 오고 세상적인 유혹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창착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절망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문제도 떠나가게 되고 근심, 걱정, 불안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탕자가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